오병이어 기적입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 예수님께서 들은 얘기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한, 세례 요한이 죽은 그런 소식을 듣고는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떠나셨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한 곳에 집착을 하고 한 곳에서 이렇게 계신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곳에선 기적을 행하지 않고 떠나시는 거잖아요. 훌훌 털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떠난다, 떠나 따로 빈들에 가시니, 사람들의 인기에 연연해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따로 혼자 빈들로 가셔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인생은 떠날 때 잘 떠나야 돼. 항상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남의 연속이다. 떠날 때 못 떠나는 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셨는데 무리들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우리가 예수님의 그 움직임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 인기 이런 데 관심이 없이 자꾸 떠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신 대로 자꾸 모여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고, 예수님께 가면 복을 받으니까 자꾸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예수님은 자꾸 사람들을 떠나서 가시고, 이런 모습입니다. 14절,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의 차이잖아요. 바라볼 때 아우 징그러운 것들, 아우 꼴보기 싫은 것들, 이렇게 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볼 때가 좋은 사람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참 안 됐다, 불쌍하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사랑의 손길로 거두어 주시고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는 이제 먹여주시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선생님, 이곳은 빈들이고 때도 이미 식사 시간이 되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사 먹게 합시다. 보통 사람들, 제자들의 이제 처방입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직진형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해라. 핑계할 수 없는, 우리는 흔히 자꾸 이렇게 남한테 떠넘기고 핑계, 변명, 이유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17절에 또 제자들이 변명을 합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항상 사람들은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떨거나 없는 거 가지고 우울하거나 그렇습니다. 있는 것 때문에 교만하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있는 걸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없는 걸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거 떡 5개, 물고기 2마리뿐인데 엘리사가 기적을 행할 때도 보면 우리한테 있는 게 먹고 기름병 한 병 딱 있는데요, 한 병뿐인데요. 그래?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라, 그릇을 채워라, 그릇을 내다 팔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저거는 아주 그런 자연식 그런 게 맛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런 떡조가리, 메리치 대가리 그런 정도라 그러잖아요. 저것뿐이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 보면 항상 이렇게 작은 것 가지고
모세가 지팡이 짝대기 하나 들고 다윗이 물맷돌 돌멩이 하나 들고 라합의 천조가리 하나 가지고 기도원의 보리떡 하나, 성경이 아주 신통찮은 걸, 작은 걸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시잖아요. 이순신 장군님 신에게는 아직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어마무시한 함선이 쳐들어왔는데도 꼴랑 12척 가지고도 된다는 거죠. 500여 뿐입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게 이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께로 가면, 항상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께로 가져가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로, 내게로 가져오라. 19절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고, 저런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거거든요. 먹을 것도 없는데 자리부터 앉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앉는 거예요. 이거 뭐하노 이거, 쓸데없는 짓을 하고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사람이 어마무시한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들 어린애들 합치면 어마무시한데 10,000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앉아라. 자리를 잔디 위에 질서정연하게 앉히고 또 사람들이 앉고,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어떤 질서와 또 사람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저분은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해결한다는 거. 믿음이 있을 때 순종이 되는 거잖아요. 지시와 순종, 계명과 율법과 말씀과 순종. 무리를 명하사 잔디 위에 앉히시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예수님의 손에서 작은 것이지만은 이 꼴랑 떡조가리 물고기 몇 마리지만은 이거 가지고, 작은 거 가지고 감사할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절 다 배불리 먹고, 우리 예수님께서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셨다.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이 잡수실 때, 이 들판에서 500여를 가지고 무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이 해변에서 무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잡수실 때 기적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까칠하게 회의를 1시간 하는 것보다도 밥 한 끼 먹으면 소통이 되고 대화가 되고 목구멍이 열리고 많은 어떤 공감대가 됩니다. 이 밥상머리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어떤 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밥을 낼 땐 째째하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남도록, 12바구니가 남도록 이왕 밥을 낼 때는 이렇게 절대 째째하게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이 내야 된다. 12강줄이.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21절에 젖먹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어마무시한 기적이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떡이다, 말씀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평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먹이시고 고치시고 자기를 주신 자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게 성찬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늘 주시려고 하는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예수님의 스케줄을 보면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은데도 또 주시고,
목회자들은 뭐 신방을 한다고 하지만 어제도 신방을 이렇게 연달아서 두 가정을 이렇게 가는데 한 가정은 한 가정대로 또 많은 그런 아픔과 사연이 있는 가정, 법적으로 많이 시달리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 또 바로 제가 병원에 갔는데 수술이 부작용이 나서 이 신경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대소변을 못 보는 거예요. 완전히 대소변 보는 신경을 이게 눌려가지고 이게 통제를 상실해버려요. 그 질병이 오면 백발백중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똥중을 마음대로 못 누고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먹고 내가 먹고 이래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밝은 사람이 벌써 며칠을 울은 거예요. 며칠을 울고 당황되고 놀라고 걱정되고 이러니까 얼굴이 막 눈이 상가랗게 돼버려요. 목회자들은 뭐 신방 몇 가정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예수님을 보면 각색 병든 자들은 동네방네 두루두루 댕기시면서 누구든지 다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시고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많은 무리들 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사랑하는 세리요한을 죽인 것들, 나중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것들이 이것들이거든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고 세리요한 죽이고 이것들이거든요. 이것들을 향해서 아우 이 징그러운 것들, 아우 이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다 고쳐주시고 먹여주시고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 말씀 오병이어 기적,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그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작은 거 가지고도 기적을 만드시는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은 변명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해라, 바로 해라, 이거밖에 없는데요. 적은 것 가지고도 된다.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들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없는 거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아라. 그렇잖아요. 핑계 대지 말아라. 인생을 항상 전공법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렇게 가야지. 뭐 때문에 나는 좋고 뭐 때문에 나는 우울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주고자 오셔서 참 피와 땀과 모든 걸 우리를 위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주 안에서 12강줄이나 남기시는 영광의 주님, 풍성하신 주님, 째째하지 않는 주님, 그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오늘 또 멋진 주말 토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단한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우고 하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성전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저희들을 먹여주옵시고 살려주옵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변명과 핑계와 이유 가운데 인생을 피곤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답을 찾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받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진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가정에, 생업에,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토요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종일토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먹이시며 입히시며 돌보시며 고치시며 가르치시며 주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서 하루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